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저 사랑합니다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 목요일, 금요일 59차 신령 부흥 대사경회 집회를 하기 위해서 총력 전도가 기도원 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기도원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 수동기도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 제가 방문하고 와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다. 방문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1성전은 문을 다 닫아요. 사람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전단지 프랑카드를 보니까 이 강사님들은 아주 풍성합니다. 아주 그냥 뭐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강사님들 진들이 전단지 프랑카드에 이렇게 사진과 함께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저도 목회자니까 거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 나이 또래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강사진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먼 데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눈치를 살살 보면서 부채도 나눠주고 볼펜도 나눠주고 신문도 나눠드렸는데 참 어떤 분은 그렇게 강사진으로 또 똑같은 목회자인데 어떤 분은 눈치를 보면서 이게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신을 보니까 저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더운 여름에 먼 곳까지 새다가서 전도 현장에 있었는데 도무지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목회자를 포함한 성도들은 과연 이 더운 여름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 147차 주말 SOS 모임에 우리 두 어린이가 노방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좋아가지고 뭐 먹고 싶냐 했더니 그 롯데리아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있다 해서 롯데리아를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이 많던지 문전성시에 문전성시. 주문하면 바로 안 나옵니다. 20분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 갔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아주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있는 그런 롯데리아 같은데, 다이소 같은데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그런 에어컨 바람이 솔솔 나오는 데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일까?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욕, 뭐 식욕, 성욕, 무력, 수면욕, 명예욕, 십자가 앞에서는 아주 종욕이 그냥 아마도 모가지 당하는 겁니다. 아마도 십자가로 종욕을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종욕을 못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있는 곳은 회피하는 겁니다. 아이 그 뭔데 전도 현장에 사람들 눈치나 보고 막 그러지 거기에 누가 저를 알아줍니까? 그러잖아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줍니까? 제 육체가 반기질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겠어요?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크게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으로 구분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영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으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사실은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랑은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여기 율법사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은 에어컨 바람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어컨 바람에 죽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시원하니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은 에어컨 바람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사랑하라 말하는 주님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오늘 십자가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라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가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자기가 깨달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에 대한 심오한 진리라는 것이죠. 저만 심오하다고 생각하나요? 아주 심오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울도 못 박혔고 우리도 못 박혔다.
분명히 성경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그것을 실천하신 그 신학이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설계를 하셨는가, 그것을 또 이루셨는가를 오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것을 실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심오한 진리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못 박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되지. 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그냥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우리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 영혼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것,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순이 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쓸만한 모순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성과 정욕과 결점에 지배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과 정욕과 결점에 지배받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삶의 주체가 죄성과 정욕과 결점에 지배받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삶의 주체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우리 안에서 사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죄성과 정욕과 결점에 지배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렇게 못쓰게 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하도록,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 몸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영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난받으라, 이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고난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희생을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우리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받다가 예수님처럼 죽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이 사실은 아주 저주 같은 소리입니다. 고난받다가 죽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 같은 소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의 종족이 십자가에 죽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정육을 십자가에 못 박기마다 정육도 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결국은 멸망이 아니겠습니까? 멸망받지 말라고 십자가에 죽으라, 그렇게 고난받다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죄성과 정욕과 결점에 지배받는 우리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다가 죽겠습니다,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은 모두가 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류 역사 손 몇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이현도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현도 목사님께서 그 김강호 형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아, 나는 나의 일에 대하여 아무 수단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아다오. 무슨 깊은 철학적 원리를 나에게 묻지 말아다오. 죽음, 이것만이 나의 수단이요 방법이요 원리라고 할까? 그래야 날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무식스럽게 돌진하는 것뿐이다. 어느 날이든지 나의 빛없는 죽음, 그것이 나의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3세의 그 젊은 나이에 가장 빠르게 영적으로 성장하셨고, 그렇게 불같이 사시다가 소천하신 거죠. 저희들 의인의 눈물과 땀과 마지막에는 피까지 흘리게 하지 않고는 맞이 않을 저들의 앞에 나는 나의 피와 살로서 큰 설교를 삼으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피와 살로서 그 신앙생활을 했던 이용도 목사님, 그 생애와 그 설교, 그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분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죄성과 정욕과 결점을 못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이혼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이 한국 강토가 거룩해진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거룩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처럼 불꽃같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12시간 정도 기도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누가 교회는 돌보지 않고 이렇게 바깥으로 돌면서 전도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10명의 어린이가 왔다고 합니다.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린이들이 10명이나 온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10명의 어린이가 교회에 왔다는 건 아무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또 전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2명의 어린이가 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오면은 성경을 좀 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애들이 15분 쓰라고 했는데 40분이나 앉아서 쓰고 갔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어제죠. 저는 아이들이 뭐 한 게 없습니다. 노방 샤우팅만 했는데 또 어린이 4명이 이렇게 최근에 10몇 명이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린이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 전도만 했고 노방 샤우팅만 했을 뿐이에요. 1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최근에 교회에 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라고 어떤 분이 또 자상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통계가 있답니다. 통계가.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이 성도 10명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딱 통계적으로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 10몇 명이 왔으니까 뭐 120명이 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두대 전사님이 기도하면서 했듯이 지난주 설교가 90분이 넘게 보시고 막 그랬더라고요. 인터넷 성도님까지 합치면 이게 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적은 교회가 아니고 얼마나 전도를 통해서 지금 그 먼 데까지 다 진리가 전파되고 있잖아요. 영광성 교회가 또 알려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 다니시는 교회가 20년이 넘었거든요. 몇십 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주일학교 어린이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몇십 년 됐는데 그래요. 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온다는 건 이건 아주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 근데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10몇 명이 또 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현장, 그곳에서 그 시간에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할 것인가? 이영도 목사님께서 그 김광우 형에게 고면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할 것인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아, 말없이 기도만 하라. 그냥 고요히 바라봐라. 정관하라. 첫 번째죠. 조용히 바라만 봐라. 정관하라. 두 번째, 자기 내부를 살펴라. 내성하라.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의 빛, 심령을 기다리며 하늘에 보여주신 천계를 바라라. 이렇게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고요히 바라보기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내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천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학교에서 형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의 무리에 한 둘레가 생겼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 나의 심중에서 머리를 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성경은 그래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도 아가페요, 이웃 사랑도 아가페. 그러나 아가페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서 이렇게 정관하고 자기를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은 항상 동일시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용도 목사님께서 왜 고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형에게 고민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도 목사님은 이런 삶을 어떻게 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활을 통해서 이용도 목사님이 배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활에서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외적으로 보아 아주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현대의 사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 그때도 분주한 세상이 분주했는데 지금 얼마나 분주해졌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생활은 아주 단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내용은 깊고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활을 알려면 예수님의 외적 표현만으로 그를 알기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의 내적인 움직임, 그의 영의 약동, 거기를 한 곳이라도 만져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과 나의 영과의 접촉으로부터 일어나는 사랑의 정과, 번개불, 또 사랑의 내성이 나의 생활 전체를 영향주게 해야 된다. 곧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전체가 움직여지고 나는 나의 존재조차 찾지 못할 지경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치고 또 가르치고 이런 표면적인 것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약동하면서 그 안에 흐르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활처럼 우리도 우리의 어떤 외적인 행동 그 안에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이 약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어라. 세상도 예수님께 묻고 기독교도 예수님께 묻고 인생도 예수님께 묻고 너와 나도 예수님께 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찌 사회에게 물으며 기독교를 어찌 신앙에 물으냐. 인간을 왜 톨스토이에게 물으며 세익스피어에게 묻느냐. 너를 어찌하여 내게 물으며 나를 어찌하여 세상에 묻느냐. 형아, 다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으며 모든 것을 다만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형은 자주 그와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익스피어에게 묻지 말고 톨스토이에게 묻지 말고 세상에 묻지 말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이현우 목사님이 세익스피어에게 묻고 톨스토이에게 묻기 위해서 책을 사신 분이에요. 그러나 더 깊고 놀라운 그 사랑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서 왜 저런 행동을 하셨는가? 그 안에 약동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144 주말 SOS 모임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특송을 했는데요. 그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이 찬양 가사가 아주 제 고백처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오르만이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제 안에 어느덧 주님의 은혜가 아주 사그러지고 돌같은 마음이 그래서 아주 이 공고하고 또 힘이 들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전에 행한 그런 일들을 생각지 않고 이제 그 십자가에 이미 달려 죽고 죄성과 종력과 결점을 지휘받은 양본능은 이미 십자가 2000년에 죽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양본능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한 분 한 분인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웃을 사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도 않고 예수님의 생활을 본받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안에서 사랑이 역동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질서과 정력과 결점을 지배하는 우리는 이미 못 바뀌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못 박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십자가를 피해서 놋대를 찾는 인생들에게 이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숙명처럼 늘 다가오도록 인생은 설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어찌 이렇게 힘든지 이리 가도 힘들고 저리 가도 힘들고 귀찮아. 만사가 귀찮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우리가 명예가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인정받고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명처럼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던 그 이유는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또 다른 사랑을 출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성과 중력과 결점이 지배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다른 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수도자로서 특히 목회자로서 너무나 이게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수도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으로서 또 부여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그 십자가가 기본적으로 부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용호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도취되어서 잊어버리는 삶, 그런 삶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십자가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성 교회는 아무튼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성경 일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처럼 이 성경을 늘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주 그 짜투리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늘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존재조차도 그 사랑에 함몰되어서 잊어버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사랑하라 예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사랑하라? 그 십자가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인데, 우리도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 존재조차도 잃어버리는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렇게 외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 외친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사랑하라, 우리 이웃들에게 샤우팅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찬송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생활 인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또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그렇게 자신의 존재에서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정욕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게도 십자가를 사랑하도록 외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기도의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